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실제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지를 알아가고 또 체험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립되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분명해지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고 또 어정쩡한 모습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가고 또 체험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경건함으로 바뀝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존경과 또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아무튼 신앙생활이란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저의 경우를 한번 말씀드리면, 어렸을 때는 예수님은 어렴풋한 신화적 존재였습니다. 교회 학교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예수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냥 막연한 존재라는 신화적 존재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청년 때는 예수님은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9살에 예수님 그때 구원을 제가 체험하게 됐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이 속죄의 죽음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실제적으로 구원해 주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예수를 따르는 본격적인 삶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 속죄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실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그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피에는 속죄란 능력이 있어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 거기까지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그분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거, 이런 말씀들이 있지만 그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속죄주일 뿐만 아니라 실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딘가에 계시다는 것, 여기까지 믿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하늘 보좌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의 거룩한 영으로 제 삶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완전하게 그 믿음 안에서 늘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변화가 있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사랑을 나타내셨지만 그 장사된 무덤에 묻혀서 3일이 되는 날 다시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그의 거룩한 영으로 제 안에, 제 삶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 영혼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있을 때도, 또 산책을 할 때도, 말씀을 묵상할 때도 예수님이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제 영혼 가까이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냥 날 위해 죽으시기만 하셨다, 여기 아니고 그분의 거룩한 영으로 지금 내 삶 속에 들어와 계시고 역사하신다, 이것이 믿어지면서 제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됐어요. 제가 예수님을 속죄주로만 여기고 과거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해 주신 분이다, 여기까지 믿을 때는 제 삶에 이런 변화들은 이렇게 안 됐습니다. 제 힘으로 이렇게 예수를 따르려고 했지, 예수님은 그냥 저 멀리 계시고 나는 여기서 그렇게 따라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삶에 와 계시다, 이러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 내가 낙심하고 이 곤두박질을 치는 절망 가운데 빠졌다 하더라도 그때도 생명과 능력이 되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시다는 것, 그것이 믿어짐으로 구렁텅이에 떨어지는 순간에도 나를 붙잡으시는 그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삼위 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성경의 말씀들이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본래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 형상, 그 영광의 발현이신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사람이셨지만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신적인 분이시라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내가 그분께 내 삶을 전체를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존귀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이 2000년 전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나라 활동이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 활동을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라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 나를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구원 활동을 통해서 또 신실한 그분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목사로 존재하는 이유는 제가 발견하고 깨닫게 된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신적인 감히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그분, 그렇지만 그분 안에 우리 인생이 필요로 하는,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분을 사람들이 만나도록 도와주고 그분을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장차 오는 세상 속에서도 참으로 성공적인 인생, 축복된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 제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제가 사명으로 받았다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제가 목사의 길을 갈 때 저도 이 짐이 무겁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이렇게 시대로 보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고 사람들이 주를 따르는 것을 별로 가벼이 여기는 시대에 저만 혼자 이렇게 막 사람들을, 예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들여서 따를 뿐이고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그 예수를 따르는 삶은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을 위한 헌신과 희생은 값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도 힘들어요, 어쩔 때는. 그런데 이미 그것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됐는데 이 사명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들어도 외치고 안 들어도 그 길로 가자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분명히 때가 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또 잠시 그 영광을 입었다가 초라하게 사라져 가겠지만 그 영광의 광채이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위한 삶, 그분을 추구한 삶은 늘 푸르른 상목처럼 영광의 면류관으로 받게 될 것인데 하는 그 사실은 지금도 믿고 있고 저는 따릅니다. 그것이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제 삶에 일어난 그런 일들이고,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런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누가 신학자가 제게 가르쳐줘서 그것을 앵무새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의 현장 속에서 고뇌하고 또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깊은 성찰 속에서 또 성경 말씀을 다시 확인하면서 발견한 진리입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생을 맞춰가는 것을 봅니다. 그 전날에 이전에 참 영광을 누리고 또 그런 잘 살았던 분들, 어제 보니까 우리 박인수 교수라는 분이 우리 유명한 국민 테너 가수죠. 우리 향수라는 노래를 이렇게 이동원 씨와 함께 불렀던 그분이 생을 마쳤다는 그런 뉴스가 나온 걸 봤어요. 그분도 그렇지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그 향수라는 그 정지영 시인의 그 시를 이렇게 노래로 부른 거, 그걸 불렀는데 그분도 생을 마치는데, 이렇게 우리 곁에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을 등지고 떠나가구나. 그러면 떠나가면 그분들은 어디로 갈까? 그 죽음으로 인생은 다 끝날까?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고, 장차 올 세상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심판을 받고 또 그곳에서 우리 운명이 결정된다는 말씀을 성경은 계속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복음을 잘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경험하고 발견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우리 자녀들한테 꼭 전해야 되겠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겠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다 잃어버릴지라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살면 어떻게 자녀들 내 뜻대로 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다 주더라도 한 가지만 내가 전해준다면 예수는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이 생명과 소망이 되신 분이다. 이분을 의지하는 신앙을 절대 버리지 마라. 요 하나만은 분명히 전해주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것이 내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해 봅니다. 옛날보다 제가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대할 때 더 넉넉하고 사랑으로 대합니다. 그 이유는 있습니다. 제 깊은 제 마음은 제가 아빠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너의 인생의 소중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려 할 때 그 관계가 좋아야지, 아빠의 그를 생각하면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생각해야지 그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늘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넉넉하게 대해주는 이유가 마지막 순간에
네가 믿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도 꼭 너의 구원자로, 너의 생명의 주로 믿고 따라라. 이 말 한마디 해주고 제가 가려고 지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 제가 답을 하는 이유입니다. 답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에는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온 표적이 무엇입니까?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게 됐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함축한 것입니다.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불신앙을 갖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할 때 예수님은 거절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이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라고 묻고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물으시는 장면에 초점을 맞춰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바로 이 자리까지 오면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셨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제 남쪽 지방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거기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일만 남겨놓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 과연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이어갈 수 있을까 확인해야 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신앙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이 지방은 아주 유명한 지역인데 이곳은 시리아의 그런 바알 숭배를 믿는 그런 신앙의 영향을 받았고, 또한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는 자리고, 또 헬라의 그런 영향권을 받은 그런 그리스도 신화들을 믿고 따르는 그런 영향권에 있는 그 자리인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상과 종교가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목소리이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누구이냐라고 물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바로 묻지 않고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또 엘리야라 하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마 잠깐 침묵이 흘렀을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가 알게 되고 체험했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는 이 부분을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또 누가복음 9장 20절에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좀 다르지만 같은 톤으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이 하나님 기름 부으심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한다는 것인데,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일을 시킬 때 이 기름 부음을 써서 시켰습니다. 이 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그 일을 맡기고,
선지자는 그 무지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밝혀주는 일을 하게 하고, 왕은 공경에 처한 인간의 안전과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인데,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다 통합됩니다. 예수님 바로 그런 기름 부으심을 받은 분으로서 그 세 가지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이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의 신앙 고백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고백, 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는 그 고백의 말씀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예수가 누구인가 그 무리들이 고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범주로 다 규정할 수 없는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이런 세상의 위대한 사상가나 종교 지도자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계속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문제는 개인적인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전해준 지식을 아는 정도의 그런 간접적인 것 말고,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이 진짜 예수님을 누구로 아는가,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계속해서 예수를 더 깊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신비스러운 예수를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전심전력으로 예수를 알기 위해 힘쓴다 하더라도 100만 분의 1도 우리는 예수의 실체를 알 수 없습니다. 왜? 예수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 이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그 삶은 계속해서 더 치열하게, 더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예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내가 알고 있지만 더욱더 알기 위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신비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고 깊이 체험해가고 그 능력, 그 생명을 나의 능력, 나의 생명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 부족한 사람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근거로 예수를 너는 누구로 아느냐라고 하는 물음 앞에 우리 각자가 그 답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알고 깨달은 예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증언하고 또 예수를 따르면서 내 삶 속에 실제 경험한 예수, 그것을 근거로 예수님, 당신은 내게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분입니다. 마치 진주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소유를 다 들여서 예수를 더 알고 예수를 더 소유하기 원했던 것처럼 그만큼 예수는 내게 존귀하고 소중한 분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경험해가고 그 예수님의 능력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